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주를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받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맡겨드리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가운데 하나님 새 마음을 주사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영혼과 함께하시리라.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을 주의 바라며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 우리 89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김갑호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네 번째 사순절 기간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근 각처에서 주님의 성전인 바흐무프 전투룸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영광을 돌려하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3월을 서서히 마감하면서 한 달 동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혹시라도 저희가 생활하면서 부주 중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어겼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헛된 욕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복음교회 공동체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동역자와 사역자로 직분을 맡아 수고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남신도에, 여신도에, 청년회, 교회, 학교, 기관과 4개 구역 부소장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구별된 자녀, 선별된 자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봉사자로, 동역자로, 사역자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봉사자로 또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이 다 해외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가대가 마음을 모아 샘물과 같은 보혈은 성가 가사와 곡조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찬양 속에 거하시고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성령님의 세면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도우시고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시간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합병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손길들과 또 예수 모든 순서를 맡아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시중을 맡기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압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본문은 우리가 매일 성경 첫걸음 금요일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왜 이런 고난이 따를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 그런 질문들을 품은 채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 성지순례를 성도님들과 다녀왔습니다. 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갑바도기아, 버가, 아탈리아 이름만 들어도 성경이 떠오르는 도시들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도시들이지만 그 한 돌, 한 터, 한 오솔길이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신앙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과거의 유적지나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복음이 처음으로 뿌려진 자리였고 고난과 순종으로 복음이 꽃 피워진 자리였습니다. 그 땅을 걸으면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제 가슴에서 직접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이 성지순례 중에 묵상해야 하는 그 본문의 내용이어서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어쩜 이렇게 딱 맞게 이런 본문을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읽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또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구간을 담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 섬, 그러니까 지금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날 때 여정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방해와 협박과 고난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함께 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스드라로 도망하듯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루스드라 이쪽은 가지는 못했지만 루스드라는 아주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작고 변방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여겼습니다. 한 명은 제우스, 한 명은 헤르메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향한 숭배를 멈추게 했죠. 그런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고니온, 오늘날 꼬냐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괴롭히려고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거리를 차를 타고 얼마나 걸리나, 그러니까 꼬냐까지 얼마나 걸리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차를 타고도 2시간이 좋게 되는 거리였습니다.
한 200km가 넘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도 한 3-40km 떨어져 있는데 이 루스드라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왔다라는 그 이야기 읽을 때 뭐 우리가 처음에 가보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땅에서 버스를 타고 달려 지나가다 보니 이건 보통 거리가 아닌데, 보통 험한 길이 아닌데,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했어요. 이들이 진짜 바울을 없이 하려고, 죽이려고 정말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따라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워가지고 막 200km, 300km 가가지고 몰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갔겠죠. 근데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다라는 것, 그만큼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어떻게 해요? 끌어냈어요.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었는가?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사형 수준으로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그렇게 바울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는 구절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둘러섰다라는 구절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지켜봤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구절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문맥상 이 둘러서는 것은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를 살펴본 것이라는 의미의 구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둘러서서 지켜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를 가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원 안에다가 사람을 세우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우리 둘러서서 손을 얹고 우리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저는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둘러서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사람을 둘러싸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 힘을 얻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중보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를 더욱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참 놀랄 만한 일인데, 바울이 일어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을 회복시켜 주신 것 알겠어요. 그런데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 성으로 다시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더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시 어디로 가게 되는가? 루스드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 또 가요.
그리고 이고니온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 또 가요. 비시디아 안디오 또 갑니다. 재차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공격하는데 못살게 굴었던 도시, 그 도시로 가실 수 있으실까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왜 다시 돌아갔을까? 차를 타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위험했던 곳을 피하려고 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이죠. 그때 일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방향으로 오줌도 싸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힘들었어요. 그때 기억이 싫어서요. 상처받았던 자리도 싫습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어요. 고난이 있었던 길도 다시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그 길을 갑니다. 그 자리로 갑니다. 그가 왜 돌아갔을까요? 그 답은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물론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2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도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도시로 발걸음을 다시 옮긴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연약한 새싹과 같은 영혼들이 눈에 밟혔던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고 양분을 주어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꿋꿋이 서게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는 발걸음을 다시 옮겼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신념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믿음을 지키는 그것보다 축복, 응답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복된 것에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동일하게 빌립보서 1장 29절도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고난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 길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일구어 가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갑바도기아 지하 도시에서 불을 파서
예배당을 만들고 암흑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 그리고 갑바도기아 계곡 곳곳에서 불을 파서 생활하면서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그들에게도 아마 이 바울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에 들렸고 실제가 되었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흔적을 지금 보고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터 거기에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곳이지만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함께 있으니까 마치 바울이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 작은 도시 한가운데서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흘러온 것이 참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너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바울이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는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거긴 고난의 자리, 상처의 자리, 실패의 기억이 있는 곳이겠죠. 관계가 깨어졌던 곳, 사역이 무너졌던 곳, 믿음이 흔들렸던 곳, 내 자신이 무너졌던 그 자리.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잊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으로 다시 가라. 그곳에서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곳에 아직 자라나야 할 믿음의 씨앗들이 있다. 바울은 루스드라고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세우고 장로를 임명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루스드라가 믿음의 터전이 되고 그 상처의 자리가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위협이 아닙니다. 절망도 아닙니다. 복음의 진실을 말해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죠. 로마서 5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도 자신이 당한 고난의 목록을 세세하게 말하면서 복음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자랑스럽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시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복음의 여정, 때로 지치고 막막하고 외롭고 아픈 길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고 선을 행해도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반복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 할수록 더 고립되고 세상은 더 이상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그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완주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 버려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난 자, 루스드라와 같은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간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길로 가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길은 불편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상처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거기서 복음이 살아납니다. 거기서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 땅,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버가, 아달리아, 그 어느 곳 하나도 바울에게는 편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곳 모든 곳에 복음의 유산이 남아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여정 같아 보여도 나중엔 믿음의 유산이 쌓이는 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자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루스드라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 위에 서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돌에 맞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그 길로 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켰다. 다시 가라. 다시 그 자리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그 길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복음으로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다시 그 길로 가십시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울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의 루스드라, 나의 이고니온, 나의 비시디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힘차게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루스드라로, 하나님 아버지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내려갔던 하나님 그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실패하고 힘든 그 자리가 하나님 어떤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그 자리,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루스드라와 같이 아픔이 있었던 곳, 하나님 아버지 박해가 있었던 그곳이 어느 곳인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루스드라와 같이 하나님 기억하기도 싫은 하나님 살아내기 힘겨운 그런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하나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그 길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로 내려갈 때에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각기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내려갑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그 자리로 내려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인츠에 사신 최광상 권사님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의 샘물 50일 묵상 훈련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성경 첫걸음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에서 4월 5일까지는 29장에서 35장이고요. 4월 5일 토요일 10시에 말씀의 샘물 묵상 나눔 빵 모임을 진행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가 다시 재개됩니다. 4월 3일 목요일 10시, 15시, 19시 30분에 줌으로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문서 보존위원회가 4월 4일 금요일 10시 교회 별관 다락방에서 있습니다. 사랑구역 예배가 4월 5일 토요일 16시 한국인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말라위를 위한 자선음악회가 다음 주일 18시 이곳 여기에서 있고요. 김석양 자매님이 연주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3월 25일 서원일 형제가 노르트라인 베스트알렌주 청소년 음악 경시 대회에 첼로 부분 1등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분데스베트에 나가게 됐습니다. 딱 3명만 뽑혔대요. 1등상에 아주 축하할 일입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청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 복음으로 살기로 몸부림치며 주께 삶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